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줄여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절을 보면 14절, 15절은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의 내용은 16절, 7절, 8절, 9절까지 기도의 내용이고, 20절, 21절은 결론 부분으로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송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론은 16절부터 19절 사이에 다 있는데,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4가지다, 3가지다. 오늘 저는 2가지로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왜 2가지로 보느냐면 NIV 성경에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가 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I pray that 이렇게 2문장으로 나는 기도한다, that 이하절을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도의 제목을 2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봅니다. 기도의 대상과 첫 번째 기도 제목 14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자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는 간섭적으로 서서 하는 것이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아주 겸손하고 공손하게 드리는 예배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다 보면 무릎이 닳아서 구둑살이 박히고 마침내는 낙타 무릎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낙타 무릎이 아니었지만 예수님 12제자 중에 낙타 무릎으로 별명이 붙여진 사도가 작은 야고보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자들은 세리나 마태의 형제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12제자 명단에 보면 마태 바로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마태와 형제였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이 작은 야고보가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고 가장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저희들도 낙타 무릎 2, 시리즈 2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보통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과 맥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과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맥이 다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로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성시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해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결되었고, 종교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민족적인 자만 가운데 젖어있던 유대인들이 인종적인 차별을 무너뜨리고 우주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편교회의 성도로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과거 구약 시절에는 어미하신 하나님, 도저히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친절하고 자비롭고 예정이 듬뿍 담겨있는 문초리와 행동거지로 우리를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매력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순간, 중대한 순간, 그 순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everyday, 항상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족속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서 변형된 모습으로 족속이라는 곳에 쓰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한 가족이 된 것을 인하여서 이름을 불러주사 한 가족을 만드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 그분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시되 각각 도매급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거주하시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에 속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ner being, inner man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그 사람이 아니고 이성적인 인간이 아니고 이성과 양심과 의지가 모두 활동하는 인격의 주체를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 삶의 원리가 뿌리박혀 믿는 성도들의 내면, 성도들의 마음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단어가 live라고 하는 산다고 하는 dwe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 계시는 것은 잠깐 방문하는 방문객일 수도 있고, 방문해서 집안의 거실에 들어와서 차를 한잔 할 수도 있고, 손님처럼 와서 하루나 3일이나 일주일을 묵어갈 수도 있고, 같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동거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집주인이 되어서 내가 동거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각양 형태로 계신다는 단어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쓴 단어의 뜻은 거의 손님이나 방문객이 아니고 함께 동거하는 사람 차원에서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멍어, 이름 재밌죠? MUNGER인데 멍어라고 발음을 합니다. G가 묵음이 돼가지고 로버트 멍어 목사가 쓴 책 중에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린 동화 같은 책인데,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죠. 즉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거처가 되시는데, 집에 오셔서 서재에 거하시는지, 주방에 거하시는지, 거실에 있는지, 작업실에 있는지, 침실에 있는지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 장소에 계시는 건지, 이것을 풀이하기를, 서재는
우리의 마음이요. 주방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부엌이니까 거실은 기도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갱근의 시간을 갖는 장소요. 작업실은 헌신과 봉사를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고, 침실은 쉼을 누리고 성을 나누고, 백장 속에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는 내 트라우마와 상처와 찌꺼기를 모아놓는 곳으로 비유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의 서재에 계시는지,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서재에 계시는지, 나의 주방에 계시는지, 안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서재에도 자유롭게 계시고, 주방에도 편안하게 계시고, 거실에도 작업실에도 침실에도 백장에도 예수님이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편안한데 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지, 문 안에 들어오셔서 거실에서 차를 한잔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거실과 서재를 자유롭게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그러다가 백장 속에 비밀 장소는 주님, 이곳은 저의 프라이버시입니다. 이곳만은 열어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인 행태는 어떤 것입니까? 내 집의 명의를 예수님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내가 이 집에 동거하는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태입니다. 이런 내용의 책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로버트 멍어 교수가 쓴 책인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장소든 예수님에게 소개하기를 꺼리지 아니하고 마음껏 열어서 오픈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도록 거하시도록 하는, 그것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는 삶의 최종 타켓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을 하여금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찾아오실 수 있는, 찾아오셔서 사역하시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17절 상반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작은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12사도의 명단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 레위와 작은 야고보가 형제라면 세리 레위는 친로마의 극단에 서 있고,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열심당원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로마의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작은 야고보입니다.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가 교회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는 훌륭한 예국자였다. 후일에 그는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 힘썼던 제자였다. 12제자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 유세비우스가 작은 야고보에게 별명을 지어주기를 그는 약대의 무릎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작은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처럼 떠들거나 아우성치거나 고함 지르거나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작은 구석에 들어가서 늘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 12제자 명단에만 성경이 나타나고 그 이후 행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져오는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작은 야고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이 작은 야고보를 일컬어서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12제자 중에 가장 미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 속에 내 마음에 드는 가장 멋진 미남을 발견했다면 그분이 바로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는 시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최후를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돌에 맞아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유대인들이 톱을 가져와서 톱으로 켜서 작은 야고보를 죽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나중에는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고 가톨릭에서 그의 무릎을 처음에는 성 야고보의 교회라고 하다가 거룩한 사도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작은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처럼 비슷하지 않았겠는가? 동일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가장 우선적인 제목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 주시옵소서. 작은 야고보의 속사람은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이 불리어지기까지 야고보의 빛깔과 야고보의 한계에 맞는 새로운 이름 낙타 무릎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은 쉽게 하지만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면의 갈등, 외부의 저항, 환경의 형편들이 우리를 브레이크를 겁니까? 그럴 때마다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뜨겁게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대꾸하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핑계하지 아니하고 헌신된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되어 기도할 때까지 우리의 심신과 영육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낙타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낙타 무릎이 되어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멋있는 이름, 아름다운 별명들을 붙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헬라어로 주님이란 단어가 키리어스인데 당시에는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붙였느냐면 로마 황제에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로마 황제가 키리어스,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 요한에게 십자가에 죽기 전 일주일 행적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일주일째 되는 날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 새끼는 엄연히 주인이 있었고 매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시켜서 끌고 나귀 새끼를 오느라. 그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로드십을 가진 주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요한이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자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1등이 대답하는 통계 숫자가 제일 많은 1등이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두 번째가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세 번째가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코로나로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코로나 때문입니까? 돈 문제 때문입니까? 사람과의 사이의 갈등 때문입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내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외제차를 타고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5번 바꾸어도 그 내면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늘 불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길에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작은 야고보처럼 베드로 요한처럼 만나고 고백할 때에 코로나 속에 비록 코로나의 확진을 받는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쩔쩔맨다 할지라도 웃었거나 두렵거나 겁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17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갑자기 사도 바울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나무에 비유하고 건축물에 비교해서 나무처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사랑이라는 것인데 사랑에 뿌리가 박히는 토양 위에 사랑의 터가 굳어지는 토대 위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좀 길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요지는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1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서 그런지 앞에 첫 번째 기도 제목보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는 수평축을 보면 모든 죄인들을 포용할 만큼 넓습니다. 넓다고 해서 길이가 짧으냐면 태초 전부터 태초 후까지 영혼을 포괄할 만큼 깁니다. 수직축으로 보면 어떤 죄인도 어떤 깊은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는 죄인이랄지라도 건져 올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깊이는 깊다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려낸 죄인들을 하늘 높이까지 올려올 수 있다고 예수님 사랑의 높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idth, wide, long, deep, 그 다음에 high, 이렇게 NIV 성경에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에 넘치는 정도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깨달아 가야만 합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높은 곳에 올라가든 깊은 곳으로 내려가든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아는 데서 예수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고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풀리스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은혜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채워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단지 거룩해라. 나를 닮아 거룩해라. 나를 닮아 온전해라. 여기 이 정도에까지 이룰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으로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속사람을 통치하시고 예수님 사랑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져서 그것을 기초로 예수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차원을 저 차원에서 그 차원으로 바울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사랑의 단계가 발전되어져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은 기도의 응답의 7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차례대로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분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 3단계까지 했습니다. 4단계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5번째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하실 수 있다. 그리고 6번째 단계가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다. 7번째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 단어 하나하나를 떼서 생각해보면 기도의 응답의 7단계가 20절 한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고 구하는 것을 하시고 생각하는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그리고 더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기초를 든든히 하는 차원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건강한 인격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상식과 교양인데 이 칼 융은 건강한 사람을 일컬어서 존재에 대해서 개별화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계속 자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못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1달란트보다 더 낮은 단위의 단위, 데나리온. 반달란트를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반달란트도 못 받고 반달란트에 반달란트 한 2,500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없는 받았으면 받은 그대로 자기 존재를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생각하는 이것을 칼 융이 존재에 대해서 개별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개별화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건강한 인격입니다. 개별화된 의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자 중에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수용성이 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누구의 이야기도 잘 듣고 남의 충고도 잘 받아들이고 대수롭지 않은 소리를 들어도 막
울끈불끈 썩내지 않고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은 쉽게 썩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수용성,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롤로 메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에리 프롬 들어보셨죠?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중에는 걸핏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겠다, 못됐다, 니는 이런 점이 있어 나쁘다. 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진취적인, 생산적인, 남을 독려하고 남을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말을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을 일으켜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돌고심보를 가진 것처럼, 돌고심보가 어떤 겁니까? 쉽게 예를 들면 똥 누는 놈 주저앉히기. 니도 정리하지 못했는데 똥 누는 놈 주저앉히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X판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김 목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끈 화를 내다가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내가 설사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더라도 그건 내 몫이지 어떻게 그걸 구목사 몫이라고 생각하느냐. 여전히 저는 롤로메이가 지적한 것처럼 아직 수용성이 크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건강한 인격은 건강한 영혼에서 나오는데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성령으로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영광의 풍성을 따라 되는 사람입니다. 로댕이 조각가인데 후배가 찾아와서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했던 사람이죠. 나는 불필요한 부분만을 깎아낸다. 그러면 이런 작품이 나온다. 사람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빛에 쪼여서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 그것을 도려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큰 영광 가운데 스데반을 보고